로마서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우리가 소망하고 산다면 굳이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것을 꿈꾸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흔히 신앙의 자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체제 하에서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거리낄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에 구속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지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임이고 방종이죠. 곱비 뿔린 망아지는 자신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른 이에게는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 밭을 뛰어들어서 화단을 뛰어들어서 망치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결코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거나 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눈에 거슬리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유는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우리 주변의 지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신앙의 자유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형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언제나 주변의 지체를 형제 자매를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함을 이해함에 있어서 교회에 구속되지 않고 교회에 굳이 소속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그냥 내 취사 선택대로 예배만 드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간섭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을 그냥 신앙의 자유로 생각하죠. 착각이죠.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멍에를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내 대신 그 짐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짐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신앙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유익이나 내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오늘 16절을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씀은 너희의 선한 행위도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대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도 비방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가령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모두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사람은 그것이 선한 거죠. 또 그것이 부정하다고 여기서 먹지 않는 사람은 또 그거 먹지 않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함이 서로 충돌되게 되면 제3자의 눈에서 보면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미쳤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서로 다투지? 왜 싸우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것을 선한 것으로 고집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목적 아래서 우리의 행동이 자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자유예요. 강한 자유예요. 이렇게 볼 때 진실로 선한 것은 먹고 안 먹고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했던 선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자기 행동을 중지하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포기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가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을 누린다고 할 때 그 가치는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가 절제되고 자신의 자유가 구속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기 싫은 것을 안 해도 되는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러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 형제를 위해서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매일 생각해야죠. 내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쌓아간다면 그것은 전혀 신앙의 자유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음식을 구분하는 일이겠습니까? 나를 구분하는 일이겠습니까? 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의가 되고 음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의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음식,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다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에서 그 흔적들이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주장하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어떠한 형제 자매가 지체가 상처받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평강과 희락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야지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먹지 않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옳다 너가 옳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품어주라는 거예요. 물론 먹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의가 되어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음을 말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권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노니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에 맞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겠어요?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형제들을 나의 지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칼을 휘두르며 살아갑니다. 내가 휘두르는 칼에 누가 맞을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칼을 휘두르는 쾌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성경을 좀 남보다 많이 읽었다는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칼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나는 일평생 주의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칼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 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존재다. 이 교회에 엄청난 헌신을 했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일이 선한 것이 아님을 자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자체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성경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고집하고 싸우는 것이 성령의 뜻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자신들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부해 버리는 것이고 자신들이 생각과 일치한 사람들과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희락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끼리끼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누리는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맞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누리는 평강은 굳이 성령이 아니어도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가지는 평강과 기쁨 오직 뭐예요? 끼리끼리라는 원칙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맞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은 세상에서 끼리끼리 그것을 깨부수는 말씀이에요. 다 동일한 지체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기준이 되어서 서로 일치한 사람들끼리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성품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가운데 나타나는 희락과 평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드리기 원하는 그 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만 섬깁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말을 자주 고백합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만 섬김으로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만 향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에서 지체들이 보여지는 거스르는 그 행위들, 음식의 문제나 날의 문제, 이것들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음식을 가린다고 해서 주의를 범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주의를 범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발버둥 쳐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도록 하라는 이 말은 내 잘못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노를 바라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반대로 내 허물이 다른 사람에 비춰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거스리는 형제의 행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내 눈에 거슬리는 그 문제들에 있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가 화평케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물질을 많이 바쳐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것, 문제없게 하는 것, 모든 지체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어디 한 군데 아프면 그 아픈 걸로 인해서 온몸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미 너희 마음속에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말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춰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이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꽃방송 이정훈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숙자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지체들을 만남의 현장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위로받고 세울 수 있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슬고의 터널을 다 지나왔습니다.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곳에 전이됨이 없도록 완치되는 그날까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자매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믿으며 규칙적인 생활, 아버지의 입술로 시인한 것들은 모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소년자매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하여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조진태 집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야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야를 오가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 정세누나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들 취직을 아버지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영미 권사님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다리를 주여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주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이런 고백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들 딸들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님 집사님을 쭉 들어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팔 통증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도 근육도 아버지 하나님 지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또 팀장으로 일하며 또 믿지 않은 동료들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슨 사모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날마다 새벽을 깨웁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딸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지혈증과 당뇨 초기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허리를 목을 팔목을 지켜주셔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내도연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100명의 온라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12명의 기도 특공대를 붙여주시고
12가정의 작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진이 강력한 예배의 진이 구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섬기는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